온유라는 단어의 어원을 보면 야생마를 길들이다 라는 뜻에서 온유라는 단어가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야생마를 에마로 바꾸는 작업은 사실 쉬운 작업이 아닌 것입니다. 야생마가 에마로 길들여지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조련사를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평생을 자기 마음대로 또 자신의 주관과 그리고 눈에 보여서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오고 세상의 여러 가지 자신의 쾌락과 즐거움과 자기 나름대로 어떤 자유함을 누리고 살았던 그 야생마가 에마로 바뀌는 것은 어떤 조련사를 만나는가 거기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도 어떤 조련사를 만나는가에 따라서 새로운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 그분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틀림없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께서 가장 훌륭한 조련사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야생마들이 다 에마로 바뀌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야생마가 에마로 바뀌는데 꼭 통과해야 될 과정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훈련이라는 과정인 것입니다. 때로는 그 훈련의 방법이 야생마 당사자에게는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고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야생마에게는 그 훈련 자체가 고난인 것입니다. 그 훈련 자체가 그에게는 환난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하지 못하면 평생 목적 없이 살아가는 야생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훈련을 통과한 말들은 정말 하나같이 주인의 사랑스러운 말들로 또한 남들이 감탄하는 그런 훌륭한 말들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한 시간 저와 여러분 안에 크고 작은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의 훈련이 힘들어도 힘이 들어서 그냥 평생 목적 없는 야생마로 늘 불안한 삶을 그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순간에라도 정말 주의 도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전 인격과 전 삶을 올려드리면서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것을 통과해서 나에게 진짜 호흡하는 목적이 생기고 돈 버는 목적이 생기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그리고 오늘도 교회에서 섬기는 사역의 반드시 목적이 저와 여러분 앞에 다시 한번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도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나온 분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보면 어쩔 수 없이 나온 분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인생이 외로워서 나올 수 있는 분들도 있고 또 때로는 옛날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어떤 다양한 목적 속에 있을 때에 진짜 예배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 가장 자주 사용하는 도구가 있다면 그것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발딛는 순간부터 인생은 어쩌면 고난의 연속인 것입니다. 이 한 고난을 넘고 나면 또 다른 고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게 되어지고 이 산을 넘으면 조금 쉬려고 하면 또 다른 산이 우리를 오늘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순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그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시키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로 변화시키시는 도구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고난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조련사가 말을 죽이기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고 자신의 노하우를 투자하고 에너지를 투자해서 그렇게 쏟아붓는 조련사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 말을 정말 잘 훈련시켜서 같이 영광을 누리고 그리고 같이 기뻐하며 그 훈련을 통해서 정말 더 튼튼한 말이 되는 것이 조련사의 목적일 것입니다. 그래서 조련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잘 훈련되어도 잘못하면 한순간에 야생마의 기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고난의 시간과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목적을 이끄는 삶이라는 책을 지으시고 세들백 교회 담임 목사이신 릭 워렌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려놓은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는 한 8만 명 정도가 교인들이 모이는데요. 목사님이 주일날 한 6번 정도를 강당에서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항상 매 시간마다 부목사님이 목사님 뒤에서 말씀을 준비해서 항상 대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목사님이 리고렌 목사님이 어려서부터 뇌에 어떤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이 생겨서 그 설교 도중에 마비가 오고 또 졸도하는 일들, 기절하는 일들을 대비해서 항상 부교역자가 뒤에서 스탠바이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리고렌 목사님이 25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매주 그런 고난의 시간을 보내며 또 주의를 위해서 아드레날린 분비되는 주사약을 맞으면서 강단에 그렇게 섰던 시간들이 25년의 시간이 지금 흐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마치 파키슨 병처럼 한순간에 온몸이 마비되고 그리고 이 원고에 커튼이 쳐 있는 것처럼 원고가 갑자기 보이지 않고 그리고 사랑스러운 성도들의 얼굴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리고렌 목사님이 오늘 내가 이런 고난의 시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가시를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가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큰 교회에 훌륭한 목사님이 그렇게 사역을 잘하시는 목사님이 그런 개인적인 고난이 너무나 힘든 고난이 있었다라는 것을 사실은 잘 알지 못하면서 다시 한번 그거를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고난은 반드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확신을 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련사의 훈련의 최종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단 하나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도 순종입니다. 모든 상황은 훈련받는 야생마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조련사가 판단하고 그 판단력의 눈을 통해서 순종을 키워 나가는 것입니다. 말을 조련하는 조련사들은 때로는 선택을 잘못해서 훈련 중간에 포기하거나 실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조련사 되시는 하나님은 절대 선택의 실수가 없으시고 그리고 실패하는 일이 없는 분이심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는 인생의 어떤 고난도 훈련도 주의 이름으로 잘 승리할 줄 믿습니다. 본문 오늘 5장 9절에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씀합니다. 일반적으로 고난에 대한 정의를 내 자신 밖에서 나에게 와서 나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것,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합니다. 정의가 좀 어렵습니까? 어쨌든 내 자신 밖에서 나에게 다가와서 나에게 계속 영향을 주면서 체험되게 하는 것, 그런 어떤 의미입니다. 풀었는데도 똑같네요 보니까.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생활이나 삶의 어떤 고생쯤으로 끝나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고난은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부활과 십자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은 그냥 단지 생활과 삶의 고통이나 아픔이나 그런 어떤 괴로움이 아니라 그 이면 안에 담겨 있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전하는 것, 이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고난은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삶과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16절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삶을 앞으로 예언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볼 때 우리에게 오는 모든 고난의 의미는 두 가지인 것입니다. 그 첫째는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하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죽고, 고난을 통하여 나는 죽고, 내 자아는 죽고 주님이 사시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고난이 단순히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게 되어지는 시간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게 되고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난의 목적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사역 중에 당하는 수많은 그 고난에 대하여 이 고난이 도리어 나의 사역을 정진시킨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게 되며 나에게 맡겨진 일들을 오늘을 마지막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최선은 사역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서, 교회 가운데서, 또 회사나 직장과 일터와 누구를 만나든지 끊임없이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전하는 것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9절에 보시면요,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 속에 발견한 진리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고난의 목적인 것을 발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난이 없으면 날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전부인 줄 알고 내가 최고인 줄 알고 내 머리가 대단한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오늘도 걸어 다닐 수 있는 힘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가장 미련한 사람은요, 자기를 의지하는, 그게 어린아이였던 모습인 것이. 우리는 고난을 통하여 반드시 내가 죽고 주님이 드러나는, 주님이 전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고난이라는 도구를 통하여 순종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의 크기나 그리고 그 모양은 달라도 고난의 목적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체질도 바뀌고 그리고 더욱더 강하여지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이제 좀 넉넉한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어지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인 것입니다. 고난의 훈련의 목적을 놓치면 단지 인간적인 고난의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고난의 모습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인간적으로 그 고난의 달인이 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의 사람으로, 복종의 사람으로, 내 생각과 정말 내 계획과 내 현실적인 어떤 내가 처해 있는 상황과 다르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에 정말 내가 모든 것을 올인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그 훈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호흡하며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며 하나님과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단지 우리의 어떤 마음고생하는 시간이나 그리고 그런 어떤 세월의 흐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분께 신뢰함으로 순종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앞에 다 의뢰하며 맡기고 나가고 있는가 돌아보면 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 다른 것은 다 내가 맡기는데 건강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은 자녀에 대한 부분들, 어떤 부분은 소유나 물질에 대한 부분들, 다른 부분들은 내가 다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것만큼은 내 손으로 감당하려는 삶의 영역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것이 크든 작든 그 안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숨겨지게 된다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는 그 삶의 영역에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들과 악한 것들과 항상 사단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요, 그냥 내가 나도 맡겨야지라고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훈련시키실 때 그것이 우리가 손들고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내가 진짜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맡겨야 될 가장 큰 이유는요, 내가 책임질 수 없기 때문인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한 가지라도 저와 여러분 안에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것이. 그런데도 우리는 오늘 마치 내 인생이 책임질 것처럼 내 가정도 내 자녀도 내 아내와 남편과 직장과 모든 섬기는 부분들도 내가 책임질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늘도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영원히 내가 내 곁에 둘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께 맡기며 나가는 시간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는 큰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이. 우리는 오늘도 우리 주변에 많은 고난을 경험한 신앙인들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분들의 한결같은 내렸던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순종을 배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에 내가 엎드리는 것. 여러분, 그 고난은 나이가 많다고 쉽게 통과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내가 통과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문 12절에서 13절의 말씀해 보시면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을 먹어야 할 어린 아이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14절에는 단단한 음식은 먹는 자들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에게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첫째가 지각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분별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각은 우리의 어떤 감각 기관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생각, 나의 가치, 마음속 깊은 것을 의미를 합니다. 생각이 있다는 것입니다. 가치가 있다는 것이, 마음의 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는 어린아이처럼 자신의 감정과 기분으로만 살지 않습니다. 장성한 성도는 감정도 기분도 상황도 믿음 안에서 잘 컨트롤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도 자신의 감정과 기분을 조정하지 못하면 사실 아직도 자화와 신앙은 어린아이인 것입니다. 내가 오늘도 딱딱한 거 나도 먹을 수 있다고 큰 소리 치지만 소화를 못하는 것이, 결국은 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래서 이 어린아이들 모습 보면요, 사실 어린아이가 힘도 없으면서도 무조건 싸우려고만 하는 것이. 왜?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지각이 없기 때문인 것이. 그러나 장성한 성도는 지각을 사용할 줄 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분별력인 것. 이 분별이라는 것은 구별하다,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장성한 성도는 어린아이와 달라서 잘 구별하고 균형을 항상 잘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의 그 고난의 산전수전을 다 겪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고 말해도 잘 넘어지지 않고 좀처럼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는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 때로는 별일 아닌 일도 사람들이 계속 소란을 떨고 여론화시키면 엄청난 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큰 일도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나 가정에서 믿음의 정도를 지키고 분별력을 가지고 균형을 잡고 있으면 사단이 절대 건드리지 못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 한국 땅에 중동으로부터 불어온 메르스라는 그 바이러스 균을 통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제가 안 그래도 지난 금요일 날 양산에 있는 병원에 갔었는데요. 갈 때는 당연히 신방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병원에 딱 들어서니까 갑자기 무서움과 공포가 싹 몰려오는데 거기에 일하는 분들이 전부 다 마스크를 다 쓰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온 사람들도 보호자들도 또 환자들도 다 마스크를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나도 마스크를 하나 사와가지고 끼고 올 건데 하는 생각이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계속 그 병실로 가는 순간에도 내가 환자하고 손잡아도 되겠나, 온갖 여러 가지 막 생각들이 한순간에 막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뭐 좀 들은 게 있거든요. 이 바이러스가 그냥 내 생활에 불편함과 편함만 주는 그런 어떤 요소가 아니라 생명의 치사율이 40%라는 치명적인 그런 어떤 요소가 읽었던 글이 있기 때문에 계속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병문안을 가가지고 마치 1인실이라서 제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참 신기하고 감사한 것은요, 목사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 성도들도 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순간에 그게 싹 다 사라지는 것이, 찬송을 한 2장 부르는 순간에 나도 모르게 환자에게 가슴에 손이 올라가고 그 환자의 손을 내가 잡고 또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그때 뭐 바이러스가 어떠니 그런 생각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죽더라도 여기서 기도하고 죽는, 그렇게 하면서 나오면서요, 이 바이러스처럼 참 사람들이 생명을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생명의 주인 되신 분을 경외하고 두려워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제 안에 가지면서 이 메르스라는 바이러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바이러스가 복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메르스는 사람들의 40% 이상 죽이는 치사율의 어떤 균이지만 여러분, 복음은 죽었던 사람도 살리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영향력이 이 땅에 흘러가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어떤 시간들. 그래서 제가 사실은 그것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왔는데요. 뭐 다른 것 없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사실은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신종 플룻이 나올 때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다양한 바이러스가요, 상당히 많이 우리의 삶에 흘러나옵니다. 방송을 덧할 뿐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 면역성을, 항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건강한 사람들이 이것이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그런 어떤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는데요. 오늘 그러면 가장 대부분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 손을 깨끗이 씻는 것이죠. 여러분, 손 씻는 거 우리 초등학교 때 다 했던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아래부터 손을 참 깨끗하게 씻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한 이틀에 한 번씩, 왜냐하면 어제 씻었기 때문에 오늘 또 굳이 씻을 필요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그냥 잘 안 씻었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렇게 씻는데요. 발도 제가 옛날에 일주일에 한 번씩 씻었는데 이제는 하루에 한 번씩, 갑자기 이제 기본으로 돌아간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특별하게 유별나게 뭔가를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로 다시 돌아가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그리고 또 찬송으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부터 여러분 기본이 돼야지 예배가 되고, 기본이 돼야지 섬김이 되고 봉사가 되고 헌신이 되는, 이 모든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 이것이 다 무너진 가운데에 오늘 인간적인 힘으로 아무리 이리저리 날뛰고 해도 결국은 뭡니까? 폭석 주저앉게 되는 거예요. 조그만 시험이 오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냥 내몰라라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뭐냐?
오늘 여러 가지 악한 바이러스균들이 우리에게 올 때 기본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기본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균형미라는 것이. 기도와 말씀의 그 균형미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진리와 사랑의 두 기둥이 균형을 잡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기둥이 잡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신앙과 믿음의 균형이 잡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흔들림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요 늘 소문 따라 움직이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제일 교회에서 미련한 사람들이요 그 여론 따라 소문 따라 그렇게 움직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중심이 없는 거예요. 중심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에게 흔들리고 저렇게 하면 저 사람에게 흔들리고. 그래서 오늘 신앙에 이 장성한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는 항상 물이 잔잔할 때도 파도 칠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균형을 잡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반드시 성장하고 성숙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을 통한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하지 않고는 어떤 성장도 성숙도 곧 무너지게 되고 일시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도 아들이면서도 이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기 때문에 고난이 필요 없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좀 하나님께서 좀 봐주셔서 고난을 허락하지 않아도 될 그런 어떤 위치와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들이면서도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웠다.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어떤 고난에 놓여 있습니까? 어떤 성도는 사람의 고난이 너무나 크고 관계가 너무나 힘들고 일은 너무나 잘하는데 회사나 직장이나 어디를 가도 나에게는 항상 관계가 문제인 것이. 여러분 여기 가도 관계가 문제고 저기 관계도 문제면요 거기 있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자기 자신도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그 관계의 고난에 놓여 있기도 하고 또 건강과 물질의 어떤 고난에 놓여 있기도 하고 자녀의 고난에 놓여 있고 생업과 직업과 미래의 어떤 불투명의 어떤 고난에 또 어떤 분들은 신앙의 여러 가지 딜레마에 놓여가지고 그 신앙의 고난 속에 우리가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한 가지가 아니라 막 전부 다 먹이사슬처럼 연결돼 가지고 복합적인 고난에 놓여 있는 성도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그 고난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고난을 주관하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야생마 같은 나를 오늘도 하나님의 준마로 다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도구가 되어서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그 믿음의 항체가 생기는 것이 바로 지각과 균형 있는 분별력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순종의 사람으로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아침에 나도 모르게 내 신앙의 지각이 생기고 균형미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정말 고난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힘들고 좀 떠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